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쇤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 은총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물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 기뻐하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일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서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진에 나아가서 홀로 승리하며 귀환하셨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에요.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나갔었는데 실패하였다. 그런데 그 언약궤 홀로 적진에서 모든 적을 다 섬멸하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였을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저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시대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취하였을지 몰라도 실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며 살았던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집안에까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왜 이방신을 기웃거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인데 왜 다른 신들에게 가까이 가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나인데 왜 남의 집을 기웃거리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되 전심으로 곧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의 온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거라 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7장 3절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 제거하거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신들 중에 바알 신이 중요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은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땅의 풍요를 책임지는 그 신으로 여겨진 자예요. 풍요요, 풍요.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진 겁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농사를 더 잘 졌겠죠. 그들이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가? 그들이 하는 농사에는 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보자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하되 농사를 짓는데 그래도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좀 풍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알 신을 섬기면 그렇게 해준다더라 라고 하며 바알 신을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인 거예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잖아요. 그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그 여신인데 전쟁과 사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다산, 곧 여러 아들들을 출산하는 다산을 책임지는 신으로 여겨졌대요. 그러니 풍요나 다산이나 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고요. 아스타롯은요, 그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는 마음으로 그 신들을 가정 안에까지 들여온 겁니다. 아주 큰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신이 없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난 이후에도 몇 개가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안 도망가고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측면들, 우리의 사업의 그 하나하나의 일들, 그거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경제적인 것이든 혹은 안정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는 거기에 걸맞게 그것을 관장하는 그 신들에게 예의를 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만 관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명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와 그 거리가 먼 것이다.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서 절하는 자들만이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리고 집안에다가 무슨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것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지 우리는 전혀 우상숭배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상의 그 근본이에요. 어려운 일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라니까요. 일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보다 먼저 은행을 의지한다든지 누구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먼저 의지한다든지 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제쳐놓고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거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거라. 사실은 말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할 때에 그 섬기는 것이 그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이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우상숭배의 그 본질은 자기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기 만족을 위하여 어떤 신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 중에 전심으로 그 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신을 위하여 나의 한 생에 그냥 기쁨으로 드려도 나는 정말 가장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그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그렇게 충성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신의 본성의 만족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다.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 자식이 들어가야 되고 내 아버지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자폭 테러를 하면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 육신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우선이다라고 선언하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주님이 생명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남은 생에 나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기독인으로서 살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출발이 달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잖아요. 하나님 이용하여서 내 만족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기독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욕심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그 도움을 찾으려고 할 때에 거기가 바로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버리래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대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효도의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매월 계좌이체 딱 시켜놓고 부모님에게 입금 다 해놓으면은 그걸로 효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부모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한대요. 마음의 방향이요. 나의 마음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내 미래나 이런 것들에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날은 진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 많이 쓰고 이래저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공부하는 문제이든, 청년들 결혼의 문제이든, 장년들 부부지간의 문제이거나 혹은 사업의 문제, 가정의, 직장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 모두 공통 분모인 신앙의 문제이든,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마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 우리가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잘 되었을 때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고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심을 이룹니다. 기도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이든 간구의 기도이든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상은 우리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의 중심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마음을 나에게 향하라. 그래서 나만 섬겨라.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3절 마지막 절.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마지막 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대요.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뒤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확인해 가자고요. 이제 사무엘이 영적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벌써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위험 가운데 있다면 건져주세요. 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뚜렷한 그 특징 하나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6절 중반절형. 거기서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다른 것에 준 거세요.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사랑을 준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것이 죄의 핵심인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공부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잖아요. 이것이 전쟁을 위하여서 모였다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무기 들고 지금 전쟁 준비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모인 건데 적들이 지금 무장을 한 채 공격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담이 서늘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달라졌죠?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벡에서의 전투에서요. 바로 직전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여 낸 방안이 무엇이었어요? 언약궤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만사 제쳐놓고 엘리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어요. 언약궤 가지고 나갔을 때에 실패하였는데 언약궤 홀로 승리하여 돌아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짖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9절 보세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뭘로요? 10절에 보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뭘로요? 우레예요, 우레. 우레가 뭐예요? 우르르 쾅쾅 하는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 천둥을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싱겁게 끝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 들고 나가봐야 곡괭이나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싱겁게 끝났어요. 칼 들고 싸워볼 여지도 없이 하늘에서 천둥이 벌어져 블레셋 진영이 어지럽게 혼란스러워져 버렸고 그 틈을 타서 그냥 들어가서 수확만 한 거예요. 이겼어요. 사무엘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기계,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그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고, 사무엘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돌에 새겨놓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돌이 에벤이거든요. 에벤, 이 돌이에요. 에제르, 이게 도움입니다. 도움. 도움의 돌이라는 말, 그 에벤, 에제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에다가 새겨놓고 평생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셨대요. 우연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런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하면서 사사로서의 이 다스림을 계속 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도 동시에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 한 가지와 교훈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다짐 한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 모습이나 사무엘 시대 초반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적 침체의 모습입니다. 아주 깊은 침체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쉽게 회복을 말할 수 없는 깊은 침체의 때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태어나 죽기 전까지 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셨잖아요. 한나의 기도처럼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뤄내셨어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고요. 틀림없이 지금은 영적 침체의 시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가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 자체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못 산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없이는 못 산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이잖아요. 지금 영적 침체의 시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타락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켜 내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한 한 가난한 여성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슴에 새기는 거죠. 상황은 절망의 연속일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 소망을 여러분들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칼을 잡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손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이든 가정에서이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는 것이든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해가는 그 방법이요. 거기가 전쟁의 현장들이잖아요. 전쟁은 칼을 잡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깍지 낀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더 잘 잡게 하고 더 잘 활용하게 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방법, 하늘의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전쟁을 싱겁게 끝내버리셨어요. 어떠한 갈등이든지 간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만났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한나의 기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셨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내셨잖아요. 마음에 새기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이하는 그 전쟁의 상황들, 어려움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비슷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쯤에 블레셋의 국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커진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전에는 블레셋이 그렇게 우세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게 됐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니, 천둥으로 주께서 한번 그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천둥이 천동에서 왔다더라고요. 그 하늘을 움직이는 그 지동, 그것이 땅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초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들 앞에만 서면 초라해졌어요. 그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동굴로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어요. 사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꼼짝도 없이 이제 찌그러져 있었어요. 우레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이뤄내셔요.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내십니다. 어린애가 단축 기능 거 하나 이런 거 어렵잖아요. 전전긍긍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어른은 가면 그냥 하거든요. 우리의 손에 좀 힘든 일들이지 하나님 손에 힘든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기웃거릴 때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보내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께서 다가오셔요. 금방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붙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공식이라고요. 신앙생활의 공식이요. 승리 공식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일을 하셔요. 사무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자 온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 체결 의식을 갖자 할 때 제사 드린 거죠. 예배 드린 거죠. 할 때 다 모였고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하심의 방식이니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로서 저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회하며 말씀 전한 거예요. 말씀 전한 거예요. 말씀 전하며 살아갈 때에 나라 전체에 그 번영과 평화를 주께서 주셨어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두 손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게 힘드니까 이게 손이 떨어지면 전쟁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또 이기고 하니까 둘이서 끝까지 받쳐서 이길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임무이구나. 이런 것들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며 납작 엎드려서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내가 책임지마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